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소중한 나눔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부르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뜻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체험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신명기 18장에는 아주 특별한 규정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깃도 유산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들의 유산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이나 재물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를 상속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올 때 그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소나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칠 때 3가지 특정 부위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바로 어깨와 두 뺨, 그리고 위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이 구절 속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을 위한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의 제물을 받았던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금식이라는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3가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제물은 바로 우리의 어깨입니다. 삶의 모든 짐을 상징하는 부위입니다. 어깨는 본래 짐을 지는 곳입니다. 우리 각자의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들이 놓여 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의 압박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한 무거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유독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어깨에 짊어지고 힘겹게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어깨를 당신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감당하던 모든 무거운 짐을 의지적으로 내려놓고 그 짐의 소유권을 온전히 주님께 이전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는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며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애쓰지 말아라. 더 열심히 해결하려 하지 말아라. 그저 그 무거운 짐을, 너를 짓누르는 그 어깨를 통째로 내게 가져오너라. 이사야 8장, 금식의 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악한 영향력의 사슬을 끊어주십니다. 작년의 실패와 상처라는 무거운 짐을 올해까지 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금식을 통해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어날 것이고 당신의 마음에 다시 믿음이 싹틀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제물은 우리의 두 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마음의 상처와 모욕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다는 것은 극심한 모욕과 상처를 받는 경험입니다. 그 충격으로 우리의 고개가 돌아가고 우리가 나아가던 방향을 잃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부당한 대우, 잊을 수 없는 배신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우리를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 쓴뿌리와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방향으로 틀어지게 만듭니다. 어쩌면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한이나 가슴 속 응어리와도 같은 것이겠지요. 이 마음의 응어리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앗아갑니다. 주님은 바로 그 상처 입은 뺨을 당신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을 통해 억울하고 분한 마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아팠습니다. 제 마음이 이토록 뒤틀려 버렸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상처를 치유할 수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이 상처 입은 제 뺨을 받아주시고 저를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모욕보다 주님의 위로가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건은 어느새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시선은 다시 십자가의 보혈과 그 위대한 사랑에 고정됩니다. 금식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물은 우리의 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육체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위는 우리의 식욕, 즉 욕구를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갈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고, 세상적인 쾌락으로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욕망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시편 106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더 메말라간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통해 우리의 위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의 것들로 제 배를 채우려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의 굶주림은 오직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주님의 임재에 목마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혹은 정해진 기간 동안 육의 양식을 끊고 영의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식욕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생수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찾아온 한 가정의 변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의 삶은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 아빠, 술 마시러 가지 말고 교회 가야 해요 라고 울며 외쳐도 그는 비웃으며 친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깊은 절망과 수치심 속에서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술에 취해 길을 잃은 남편을 찾아 3명의 어린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밤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나는 언제나 술 다음이구나라는 처절한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교회가 새해 금식을 선포했을 때 아내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금식에 동참하겠어. 남편이 변화되기를, 그가 술을 완전히 끊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겠어. 그녀는 자신의 소망을 일기장에 적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남편은 아내의 금식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간절한 기도와 금식의 희생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놀랍게도 술에 절어 살던 남편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술과 붉은 고기만 끊어보겠다며 금식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실제가 되셨습니다. 그는 금식을 통해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술로는 결코 채울 수 없었던 영혼의 깊은 갈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아내의 낡은 일기장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바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내의 희생적인 금식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가정은 깨어졌을 것이고 그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중독의 사슬,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문제들은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뺨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기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어깨와 뺨과 위를 온전히 그분께 제물로 드립시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당신의 작은 시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금식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